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죄를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영광과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10월 첫째 주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10월 첫째 주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풍성함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충실한 알곡으로 결실을 맺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는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으로 진행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고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나약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제한된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열망하오나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며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주의 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강한 파수꾼을 세우시사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골수가 찌어깨지며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지들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코로나19의 사태가 정리정돈되게 도와주시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전을 품고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날이 오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그 성경에 대한 이런 명칭을 지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삶을 사는 건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신명기 28장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조상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나 하는 것을 교훈받고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쭉 나가잖아요.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들이나 또 사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의 범위를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크게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 특징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레미야 시절 때 나라가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서고 그리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다 행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화를 자초하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와 이 모든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니 빨리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된 길로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 빈정거리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다 불타버리고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집들은 불타고 파괴되고 젊은 사람은 전투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아녀자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네들만 집에 남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먼 하늘 쳐다보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고 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음란한 우리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교육시키고 또 징계하시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서는 사랑의 선지서다. 그리고 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스겔서에는요,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달해주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글로 남기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상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넓은 골짜기 속에 뼈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뼈가 가득 차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말랐는데 심이 말랐다, 매우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뼈가 뭐라도 물기라도 있고 살이라도 좀 부수 있으면은 아직까지 뭔가 죽지 않은 1%의 가망, 0.05%의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말랐는데 아주 말라버렸어요. 심하게 말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메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하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골짜기에 뼈가 많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전혀 없고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망한 모습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뼈와 같이 말라있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산적인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라가 빼앗기고 적에게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와서 또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천지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그 일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 가지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살아있다고 이렇게 서 있어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어 있는 존재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미래도 없는 망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라고 거울을 준 거예요. 거울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옷을 입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또 바르게 되어 있는지 바르게 안 되어 있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모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거울과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성 들여서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점점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간증할 것은 간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의지와 능력과 힘이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바람 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는 존재가 된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내게는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는 모습이 없는가?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 짓는 일은 없는가? 잘 점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 대해서 이 말을 네가 전달을 해라,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 첫 번째는 이 뼈들이 살지 죽을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면 살리기도 하고 주님이 뜻하시게 하신다면 죽게도 하실 것이니까 주님에게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내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만 존재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묶여져서 그 뜻대로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산부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이 가족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요,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요,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요 우상을 많이 숭배해요.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인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인구가 1억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문명국가에 살고 있고 1등 국가라고 자청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가정 안으로 쑥쑥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막 온갖 미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신들이 별로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미신을 다 숨겨. 가정마다 안 숨기는 가정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조상들이 남겨준 이런 무슨 유산물, 그런 뭐 가구나 또 어떤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자기 조상들의 혼이 들어가 있다고 믿고 그걸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구에 모셔놓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니까요, 또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종교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인구 숫자가 1억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신의 숫자도 1억 한 3천 정도 될 정도로 종류가 다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다른 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막 집집마다 또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은 또 그것도 믿고 다른 신도 하나 또 더 갖고 더 있고 2개, 3개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요, 일본만 가면 머리가 팍 아프고 그러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냥 눌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요. 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도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해요. 유럽과 북미 쪽에, 남미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와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들이 횡행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 정서하고 맞는 거죠. 영적인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또 돼요. 거기 가면은. 그런데요, 홍콩에도요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각 가정마다 이 장사하는 사업장마다 빌딩마다 그 앞에다가요 크고 적은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것에 향불을 피워놓고 붉은 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항상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들어가는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밖에만 있느냐라고 봤더니 집안에 들어가 또 집안에 또 제단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들을 행비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요, 홍콩에서 어떤 사람이 이 보고 간증한 글을 내가 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젊은 사람이 한 40대 되신 분이 말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탁탁 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뭘 손에 치고 떼고 치고 다니면서 갈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불상을 탁탁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불상은 당신이 섬기는 신인데 왜 불상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냐고 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전에는 이놈이 말을 잘 듣더니 요즘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아니,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 안 들어준다는 거야. 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또 때리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양을 취하지는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상관없어. 아버지 뜻 상관없어. 무조건 내 뜻만 이루어주세요. 내 뜻 이루어주면 좋은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기도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막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설설설설 봉사하던 일을 하나 둘씩 멈추고 예배당 나오는 일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치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아요. 원치도 않는 상황에 들어갈 때도 많고,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언젠가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보게 되면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째 될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제7일째 돼가지고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화가 없어. 뭐 금이 좀 갔다든지, 위에 뭐 돌멩이가 좀 떨어진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이거 뭐 흔들거린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7일째 7바퀴 다 돌고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양강나팔을 부르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그런 걸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 실실 앓고 가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그냥 온갖 추악한 냄새들이 나면서 썩어져가는 그 몸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만나가지고 처방전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거역했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더 큰 어려운 문제를 준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서 병을 고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참모들이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들어왔어요. 내 생각 들어달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줄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내가 거역하고 또 불순종했는가?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7번 씻으라 그러는데 6번까지 뭐 부스러미 하나라도 좀 나아지는 것이 있다든지, 좀 작아진다든지, 뭐 가려운 것이 없어진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대로.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7번째 들어가서 딱 나오는 순간, 마지막 하는 그 순간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기적과 역사가 있는. 오늘 산보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죽어도 나는 주님만 믿고 죽겠다,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만 위해 살겠다,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었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라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문화가 변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 사명감을 멈추고 해야 할 일들 안 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보십시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으로 마음 한 번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은혜롭게 살지 못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만들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는 분이지 했으니까 바로 준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라.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상황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가 딱 되시면 하나님이 합격! 인정해 주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한순간에 해결되어져 버리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도록 간증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뭘 대언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갖다가 마른 뼈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선하게 역사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동안 내가 몸부림치고 애썼던 것보다도 10배, 100배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자 말자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리가 나고요. 소리가 나고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쭉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리가 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뼈들은요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뼈들은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바로 기도 소리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말씀 읽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유익된 말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이 사라져요. 전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짜 좋은 말만 합니다. 전에는 남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게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꽁 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너무 좁게 살아.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뭐 마음이 속이 얼마나 좁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만 걸어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게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래. 우리가 잘 도와줘야지. 이렇게 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해가지고 막 사람을 갈라내고 쳐내는 게 아니에요. 다 품으면서 은혜롭게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고요.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요. 당뇨와 고혈압이 높아가지고요. 병원에 갔었는데 고혈압 약을 주고요. 또 당뇨병 약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움직이면 살고 들어누우면 죽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치하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매일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목사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는 길이 걸어가는 것이 힘든다, 피곤하다, 오늘은 너무 바쁘다, 오늘은 너무 일이 많다 해가지고 안 걸어 다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스스로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실천을 하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피곤한 거야. 안 가고 또 먹을 것은 또 먹고 피곤하니까 들어누워 자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났는데도요 혈압하고 고혈압 이 당뇨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히려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목사님 움직이면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치가 이만큼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걸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를 계속해서 그래 1년 뒤가 되니까요 혈압이 뚝 떨어지고요 당뇨가 싹 없어진 거예요. 운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 성경 필사 대행진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영도 살고 우리 육도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필사 대행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뚝 누르니까 거기에 공지사항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나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이 좀 있었던가 봐요. 성경 필사를 하면 손이 떨리면은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써보고 가야지. 한 번 써야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글을 쓰는데 좀 약간 처음에는 삐뚤삐뚤하게 쓰기도 하고 모양이 이만 좀 별로 안 좋게 나오더래요. 그래도 관계없이 그대로 쓴다 하고 한 달 이상을 썼더니 어느 날 손이 안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보면서 여보 당신 손이 안 떨리네. 필사를 하면서 손을 싹 고쳐줘 부른 거야.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걸걸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만 아프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필사를 한다고 간증문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필사를 다 써나가는데 필사한 지 며칠 만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잠 못 자던 것이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전에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니까 내 속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벌써 뭐 한 달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대요. 참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읽고 듣고 배우고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말고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있는데 기도 대행진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어느 시간 저기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무데나 시간 되는 시간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오면은 그전에는 교회 오면은 안 되는 줄 알았대. 코로나19로 교회 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고 있던 차에 교회에서 기도 대행진을 부르면서 자율주로 와서 본당에서 비전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걸거렸던 것이 싹 풀려지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어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기둥 딱 잡으시고 기도의 기둥 딱 잡으시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둥 붙잡게 만들고 또 기도의 생활을 하게끔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꼭 교회 가야만, 교회에서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냐? 집에서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집에 해도 되지.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위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고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교회 가야 기도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에 또 넘어가. 원래 하기도 싫었는데 그런 말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와. 이 사단의 유혹,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주의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온다. 딱 나와서 기도하고 딱 가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붙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요. 살이 덮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예. 생기를 너희 너희가 살아라 내가 네 의인 줄 알리라.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힘있고 능력있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죄악된 일들을 점점 멀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하고 바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과 생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냥 뭐 이런 방언 저런 방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신유 은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도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어지럽고 헐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육신에 병든 것이 고침받고 또 얽히고 설켰는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주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취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나기를 원하며 영과 육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 때 더 이렇게 방역에 잘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이 마스크 끼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어떨 때는 이 심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끄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생활로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호흡 기능도 좀 좋아지고 다리의 기능도 조금 더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일을 계속 하셔서 코로나19를 다 극복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고, 말씀 필사와 기도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례 광고도 있으니까 장례 당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자취